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과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어떤 짐승의 책임, 짐승을 먹이는데 짐승이 뭘 잘못하거나 해서 일어나는 그 손해, 이에 대한 그 책임의 소재, 그리고 정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짐승에 관한 것은 그저 누가 재물에 손상을 입히면은 그걸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이에 그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건 반드시 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생명은 또 생명으로 갚도록 그렇게 아주 율법을 엄하게 그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전혀 은혜나 그런 법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 정말 자비라고는 없는, 그러나 공의는 있죠. 그런 법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엄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원래 지키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이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 한국 사회나 전 세계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배후의 영들의 세력이 지금 분명히 대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붙들고자 하는 그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이 있고,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빅브라더 형태로 끌고 가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상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게 지금 무섭게 세상에 침투해 있고, 또 이 사상이 사람을 침투할 때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타락하는 거. 전번에 FBI 지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 고발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암살을 곧 당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 대로 얼마 안 있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과 그게 백악관에서도 얼마나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소아성애를 저지르고 섹스 파티와 함께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그 증언을, 제 이야기 아니고 FBI 지국장 그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요즘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원이고 하원이고 뭐 법조계고 뭐 전부 다 FBI고 CIA도 마찬가지. 전부 이 사람들 얼마나 뿌리 깊게 지금 이 미국에 수십 년간 지금 깊이 이 타락한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언론계까지 같이, 이 비즈니스 끝까지 같이 엄쳐져 가지고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누가 이걸 뒤집을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 세력과 지금 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형을 허가를 했답니다. 사형을.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형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목회자 3호를 강간하다가 들켰어요. 목사님 들어와서. 그러니까 둘 다 죽였습니다. 목사님 죽이고 3호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살다가 20년을 사는데 전혀 회개하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이제 허락했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이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악들,
지금 이 죄악이 그냥의 죄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파티, 그건 사람까지 죽이고 하는 그런 파티장이에요. 그 FBI 그 지국장이 간증한 겁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해당했어요. 그 간증한 그 대가로.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들이 미국을 이제 중국에 힘을 얻고 완전히 자각하는 이거 하는 세력 하나고, 트럼프는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혁명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지금 세력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금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만약 트럼프와 기독교인들이 지면은 이젠 이 마지막 말세를 향한 이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될 거고요. 이제 7년이 들어올 겁니다. 막바로 7년이. 말세 7년이. 이제 그렇지 않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의 기도로서 정말 이걸 이기면은 이 타락한 속도는 늦춰질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 있으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 속도가 늦춰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도 이 법을 분명히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정해놨는데, 미국엔 지금 이 법이 워킹을 안 합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을 넘어가지고 선거도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 법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을 어겼는 것을 우리가 공유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사회에 쓰고 있는, 미국에 쓰고 있는 법도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이 주신 법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법이죠. 그러나 여기에 싸우다가 혹은 또 사람을 쳐 죽인 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죠. 그 도피처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전에 다윗 왕의 그 조카가 되면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있죠. 요압이 이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받으려고 그랬지만은 그는 버네아한테 끌려가 군대 장관 그 왕의 호위 대장 버네아한테 끌려 나와서 그는 처형을 당하죠.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 시기로 그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을 하던 사람을 그냥 살해를 했죠. 고의로 했습니다. 왕이 용서를 했는데도.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런 재단 뿔을 잡든지 도피처에 피하는 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끌어내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의를 지키라는 거죠. 그 사회가 바로 서려면 공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미국 사회도 지금 이 공의가 철저하게 다시 시행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타락이 크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다스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온갖 죄악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21장에 귀한 법은 뭐냐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에 관한 법. 6년간 일을 시켰으면 7년째는 자윤이 되도록 풀어주도록 합니다. 남자는. 근데 여성은 종으로 왔을 때는 참 그냥 일을 시키려고 여자를 종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자손을 목적으로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정에서 그 여자를 샀다, 종으로 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장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아내로 삼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아내로 삼지 않고 자기가 다른 아내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에 대한 것은 잠자리까지도 아내에 하듯이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여성 남성과 좀 달리 그냥 뭐 6년 됐다 해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더럽혀 놓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들한테 주더라도 며느리로, 그죠? 며느리로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평생 대접은 식구처럼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중한 것이, 만약 종이 살다가 나는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하고 나가지 않으려면은 문설주에 가다가 문설주한테 대고 길을 뚫어라 그럽니다. 그 문설주는 왜 그럴까요? 문설주,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듣도록 문설주에 귀를 대고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을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종으로서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세를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 문설주에서 귀를 뚫어야 된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종은 쓸모가 없는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뭘 말하면 그걸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아니, 이게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 같으면은 글을 써서라도 알게 해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강제로 뭐든지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뭐 할 수도 없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거는 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꼭 그냥 우리 귀에 대고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뭘 하도록 하면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감동으로 이끌 때도 있고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말씀에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스에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영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귀로 들은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내 마음에 이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확 인치듯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제 뭐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저는 희한하게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글자가 나는 뭐 금빛처럼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때 듣긴 들었는데 그런 실제 있을까 싶은데,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보는데 말이죠, 갑자기 정말 글자가 금빛 나고요.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만 귀절만 크게 확대돼 가지고 금빛 나는 글자로 내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어떤 그 경고의 말씀이셨어요.
이쪽 길로 가면은 큰일 난다는 경고의 말씀이셨는데, 금식하는 중에 그것이 크게 그냥 확 따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잘못 그 길을 갔다면 얼마나 참 정말 고생을 했을까.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경고를 해서 그 길로 가는 걸 막으신 거예요. 금식하는 중에. 그래서 옳은 길을, 저는 뭐 그 길을 생각도 안 했는데, 금식하니까 그런 함정이 있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시고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게 서로 길을 잘못 들까 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더더욱이 또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또 오르는 게 있는데, 이거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귀절이 떠올라요. 읽었던 귀절이든지 뭔가 귀절이 떠오르면 그 귀절이 풀어져서 이어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올바른 종이 되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려면은 이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누구라도 자원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은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대고 이게 문지방에 대고 이게 귀를 뚫는 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물론 뭐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 이상에 우린 사랑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랑의 법을 바로 지켜 행하려면, 율법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 혼도 이걸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법, 주님과 하나 돼서 행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 된 이 법을 행하려면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이 제일 낮은 자리로 나오지만 다른 사람 자유인이지만, 여러분 자유인은, 우리 혼은 이런 자유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음성 없이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이 되는 사람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로 주님이 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들을 귀가 열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율법은 그저 법으로서 우리가 보고 행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을 상회하는 그 위에서 있는 생명의 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이지만은 자원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자리, 오늘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기도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